할렐루야. 유명한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만큼 싸움을 잘 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워터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영국군에게 항복하고 세인 헬레나 섬으로 유배해 가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여, 그대가 이겼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비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십자가로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의 메시아로 육신을 입으시고 도성이인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십자가의 보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송 가사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환난과 핍박,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교육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꾸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런 것을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사람이 저절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증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듭되다 보면 그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나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된 체질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보면 가끔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사는, 능력을 믿고 사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야지. 내가 세상에서 승리해야지. 내가 세상 살면서 돈 벌어야지.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지. 신앙적으로 내가 예와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일찍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 중에는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주위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만 내 신앙이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상해지고 이유가 많아지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주 세상적인 육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사람이 범죄를 하면은 자신의 생명 대신에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함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도 티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모습이 바뀝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와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 화평,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노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하노라면 제일 먼저 이상한 일이 우리의 생활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일에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 하나님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내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원래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애려면 이 사단, 마귀를 없애야 되는데 사단은 이 세상 종말까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화해 화목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하나님은 죄의 삭선 사망이므로 죄를 범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이 화목, reconciliation,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속량, 리뎀션,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줄 때 사용하는 말, 속전이네. 돈을 주고 노예를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속량, 구속했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시고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에 프리머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간증을 했습니다. 68년 전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1860년 9월 19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노예의 딸로서 이 교회 밖 광장에서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가 어디론가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팔려가는 것을 보고 저는 울면서 엄마, 아빠 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우는 나를 보고 당신도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신 헨리 비처 목사님께서 저를 사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의 몸값은 $800였습니다. 그 돈은 이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의 노예라도 더 구하자고 해서 헌금한 돈입니다. 그 시간부터 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도 교인이 되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그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깨닫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성경에는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란 법적인 용어인데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재판장이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이제는 아무개는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했습니다. 너와 나와의 화목입니다. 가족들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평소에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도 나도 모르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연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보호와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유월절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집안에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서로 나누어 먹는 그것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집안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했다, 유월했다.
우리말로 패스했다, 지나갔다, 다시 말해서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짐은 뛰어넘어간 것입니다. 보호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행사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면 팥죽을 써서 먹고 그 붉은 팥죽을 지방과 벽에 뿌리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귀신이 붉은색 팥죽 보고 도망가라고,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잔치에서 이렇게 짐승의 피로 집안의 재앙을 막아주고 보호할 수 있었다면은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는 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합니다. 내 생의 필요에 따라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십자가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십자가 보면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돼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 보면 저절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가는 길을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말아 달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시험 들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항상 오락가락합니다. 잘 될 때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고 행복할 때 있으면 불행할 때도 있는 것이고 기쁠 때 있으면 슬플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가 잘 되면 또 다른 하나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다른 한쪽은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세해서 명예 얻었는데 정직과 진실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 성공했는데 건강 잃고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민족도 그러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공통된 견해는 문화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와 성공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 아니면 영원한 성공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화이트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매일 밤마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집을 보호하고 사는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늘 했습니다.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사시는 동네에 13번의 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온 동네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집과 온 가족은 모두 무사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재수 좋아서 그랬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보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녀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붙잡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직장과 사업을 보호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이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과 이 사탄 마귀가 싸움을 합니다. 그때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터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나라는 부서지고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들어도 떨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음란의 저주, 갖가지 사악한 사단의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육신에 병든 자, 마음이 공고한 자, 가정에 문제 있는 자, 세상 살기가 힘든 자,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 사탄을 물리칠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 병만은 물러가라, 어두움의 잡귀신들은 떠나가라고 성령 충만하게 입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물러가고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